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신명기 34장은 마지막 또는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 여정이 오늘로 모두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최종 결론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신명기 34장은 가장 먼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 뭐가 이상하냐 하면 분명히 이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잠깐 죽었다가 잠깐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막 쓴 다음에 됐다 이제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예전의 신학자들은요, 모세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앞으로 자신이 죽을 때의 모습과 이후의 상황들을 예언하듯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미리 바라보고 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물론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승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기록해서 모세 오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인 이 신명기 34장, 특별히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분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이면서 바로 다음 여호수아서가 이어지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문을 여는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모세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과연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가?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모스가 사는 길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길르앗 땅을 가나안에서 보이시고 산에 오르라고 하시고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은 오직 이 한 곳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시간이었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그 수많은 역경과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땅이 모세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하였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봐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야. 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는 이미 예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한번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전에서 내 거룩하다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기름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인도하여 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써 물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바위를 내려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뭐니라? 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 자신이 해결한 것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신명기 32장에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땅에서 바라보기만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참 우리가 봐도 속상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였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그 대상이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렀고, 율법을 가리켜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였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 또 선지자 중에서도 있었죠. 호세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모두 똑같이 구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역시 동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계속해서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모세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와 백성을 마주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정상하고 오늘
같은 이런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모세가 정확하게 어디서 죽었는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까지 모세의 무덤이나 모세가 죽어 장사된 곳이라 전해지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시신이나 장사된 곳을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승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영웅 이상입니다. 최고의 선지자고 초대 랍비이며 최고의 랍비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를 추앙하는 의미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모세가 승천했다고 믿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당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이때 모인 세 명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신 후에 살아서 승천하실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셋 중에 둘이나 이렇게 됐으니 모세도 당연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에 이 자리에 속된 말로 끼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앞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모세에게 너도 네 형 아론처럼 죽어 조상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주석을 보면 무슨 문제로 마귀와 다투었을까에 대한 설명, 물론 분명히 성경에 그 내용은 없지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시신이 어디 있을까? 그 무덤이 어디 있는가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지 않았겠는가? 마귀가 내놔라. 그게 어디 있는데 죽었다 그래 라고 할 때 미가엘이 분명히 설명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성경상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혼자 올라가 죽었기에 아무도 그의 죽음의 자리를 모른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의 손에 의해 장사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장사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바로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목각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력을 행하게 하시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 인간으로서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조문할 때 하는 조사입니다.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면하시던 자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를 보내사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자이다. 이 모든 내용을 간추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모세는 누구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이 뜻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펼쳐지는 일에 헌신했고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과 함께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생활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신명기 33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지파를 불러서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인 르우벤부터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노라. 레위는 둠빔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 있도다. 한 지파씩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공증받아 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인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인종을 지켜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기력이 다해서 말씀을 못하시는 때도 있고요, 말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말씀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언제 남겨야 할까요? 죽기 직전에 바로 해야지, 죽기 직전에 중요한 말 다 해야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언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언제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항상 축복의 말씀을 하십시오. 오늘 축복하시고 내일도 축복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내 행동, 지금 내 표정, 지금 내 말이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간 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캘러그라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글씨, 행복을 정의해서 이렇게 써줬어요. 행복이란
짐을 나갔던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귀가한 것이 행복이다. 그만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이, 그 사람과 대했던 나의 어떤 모습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축복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모세는 각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이런 축복을 남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만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가리리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요 구절 적고 읽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이스라엘이여라는 이름 앞에 속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고 누구여 하면서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으로 읽으려니까 다 속이구나. 이름만 속으로 또 이렇게 겉으로 하면, 자, 이름 다 부르시고 너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가리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또 누가 있겠느냐? 그게 가장 큰 행복의 조건과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며 너는 네 대적들을 밟고 높은 곳에 서리라.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미처 못 적으셨죠?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에서 이런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출애굽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의 시간과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가, 사탄이 바로가 백성들을 붙잡고 있듯이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나왔다 싶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겨우 힘을 내서 다가간 마라의 물은 써서 실망만 더해줬고요.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홀로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자 그 밑에 길이 나왔고요. 마라의 물을 쌀듯 달게 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갔더니 오아시스가 넘치는 엘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비록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도 깨닫게 하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또한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